오늘의 이야기 평안하신지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누가복음 11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늘의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알려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수많은 기적과 능력 중에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뒤흔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심지어는 두려운 경험이었을지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하실 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위엄과 권능이 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사역의 근원이, 모든 기적의 원천이 바로 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의 진정한 전문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면 그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핵심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단어들의 나열일까요? 아니면 지성으로 잘 다듬어진 유창한 문장들일까요? 혹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영혼의 울림을 듣게 될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혹은 당신처럼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물러가사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하기 싫은 일로부터 물러나 즐거운 일을 찾아갑니다. 피곤한 업무를 피해 잠시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쇼핑몰로 향합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향해 슬쩍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께 기도는 하기 싫은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자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란함과 군중의 요구로부터 물러나 한적한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피하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버던썸 노동이 될 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토록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어리석음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함께 있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기록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인류의 역사를 바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을 꼬박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과연 밤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인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곳은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셨을 때 사실상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상담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까지 씨름할 때에만 해결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귀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거대한 산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그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저는 딱히 정해진 기도 시간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시간이 바로 하루 전체를 기도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수많은 간구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며 인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여전히 붙들고 주님, 제가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는 마치 한숨을 쉬시듯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신 사람이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변증하고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의 의미를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성에 완전한 인성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은 신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은 단지 경배의 대상을 넘어 우리의 맏형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바로 그 순수한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독립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성령의 살아있는 인도하심 없이 말씀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또한 다른 쪽의 극단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치유 사역 가운데에도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사 병을 고치게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이제 마가복음 한 장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의 절박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밀치며 아수라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늦도록 그들을 고치시며 모든 기력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고된 하루를 보낸 후 육신은 완전히 지쳐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만하면 충분히 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돌봐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말할 자격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아버지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끝임을 말입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마치 주님, 여기서 기도나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의 요구와 사역의 긴급함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최소 3시간은 기도해야만 한다. 우리는 정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곧 나는 오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교만한 선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팔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루 만에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실 수 있고 1시간 안에 한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분처럼 주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이 골방에서 무릎 위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기도를 통해 가장 위대한 용사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